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에서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동남아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지 가서 선교했던 모든 사역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시간과 또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누가 선교를 하는 것인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영원히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겪게 돼.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사역으로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을 지속해서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일일이 찾아다니셔서 12제자를 뽑으셨고 그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12제자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은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잘못을 그리고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었으니 너희들도 3년 6개월 동안 그 받은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상 대명,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12제자들은 그 복음 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한 명을 제한 모든 제자들은 사명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 우리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택자들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족속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으로 나는 초대할 것이다. 그래서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육신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영혼에 대해서 울게 될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던 교회가 있는데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이 분릴 때 일어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또 선교 사역이란 무엇인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알고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 첫째,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선교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선교를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냐? 이미 만세전에 그리고 성경에 이미 예언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찾으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이 이미 예언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속에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예루살렘 땅으로 시작된 제자들 통하여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바를 경험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 선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아니면 선교가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가 선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의적들 있죠. 의적들 알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부자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인데 세금을 포탈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고 정상이 참작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자리끼리를 도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고 아주 악한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교는 건물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당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워주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의 인본주의고 해방신학이고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게 하는 이거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할 뿐이지 사람들에게 물질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자 이것도 선교가 절대 선교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 전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미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 죄인인데 그 죄인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나 리더나 목회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친학생이 되든 리더들은 반드시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적이 없으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교리를, 감리교 목사는 감리교 교리를 하나의 학문을 전하는 것이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 선교하게 되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 선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온 세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1년 정도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한 번 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려면요 3일 동안 와야 됩니다. 3일 동안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공안들을 피해서 숨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번 받으려고 이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정교의 핍박을 피해서 와서 말씀을 받고 또 돌아가는 과정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돌아가다 어디 갔다 왔냐, 누구를 만나고 왔냐,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돈을 썼느냐, 이것을 일터적으로 일일이 다 또 질문하고 조금만 대답을 잘못하면 또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원래 중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소교회, 처소교회란 말은 지하에서 숨어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리더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사람 모아놓을 거니까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직접 땅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돕는 후원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생명을 전하고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 선교 협력 사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이 구령돼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선교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모든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꼭 그것만은 해야 되는 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산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선교 사명이에요. 복음을 들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 일에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그 속에 나도 일부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산교회는 이런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한 지 20년 됐습니다. 5월 10일이면 20주년이 맞습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선교의 지에 가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선교사들을 양육해서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재기육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로 그들의 뒤를 후원하는, 우리가 후원 선교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이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속에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 두 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보세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보세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바를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절대로 성령 받은 것을 속일 수 없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을 절대로 인간적 힘으로 될 수 없는, 보세요. 되리라, 되라, 능동태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동태로 그 어떤 능력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신기해요. 성경이 번역도 잘 됐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잖아요. 부르시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전도하고 그러지 않고
전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언제든지 수동태로 말씀하세요. 강력한 어떤 능력자가 네 안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가 되게 하도록 어떤 능력자, 누구죠? 성령께서 끌고 다니리라 그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 모든 일이 네 힘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예배는 드릴 수 있단다. 기도도 할 수 있단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 할 수 있단다. 근데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해당된단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첫째, 예루살렘 사람,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호녀라, 이단들이 개종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땅끝, 이방인, 오디양 6대주,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환경을 통해서 오디양 6대주의 복음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지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선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다 원래 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유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 사람, 우리 서창, 이지구, 일지구, 이 남동구,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물질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똑똑하게 한 거야. 그래서 사업하게 한 거야. 이번에요. 이 농창커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하나 있는데 마약을 하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의 부름받고 나한테 지금 11년째 훈련받은 제자예요. 근데 나는 선교지에 와서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뭔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11년 만에.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보스를 타고 3일길을 와서 돼지 한 마리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산 돼지를. 살아서 개개개개 하는 돼지가 왔어. 그래서 나는 살아서 끌고 오는 장면, 풀 뜯어먹는 장면, 태워서 껍데기 벗기는 장면, 쪄져 똥구부터 찢는 장면, 이걸 직접 그리고 구워서 먹는 삼겹살, 이 모든 장면을 지금 현장에서 생생하게 처음으로 시종일관 내가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주겠다고. 그게 대단하지. 구원받고 사람이 바뀌면은요, 소수민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 그랬어요. 돼지를 그렇게 맛있게 준비했는데 그림이 떡이야. 장염이 걸려서 먹으면은 다 배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노조 선교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비자를 다시 방콕에서 꺼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방콕에서 그걸
뒤쳐대는 바람에 택시는 서로 주는데 비행기 안 쓰는 거 내가 처음 봤어. 가니까 비행기 떠버렸어. 뜬 비행기는 다시 안 돌아오는 걸 딴 거야. 버스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이거 뭐냐 이게 말이야. 가자마자 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프로그램을 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4시간이나 이제 4시간 후에 이제 비행기가 떠나니까 마치 그거라도 있어 다행이야. 자리가 비었다는 거야. 그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인데 놀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콕에서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4사람 앉혀놓고 11조가 무엇인가 그 설교한 거야. 그동안 여기 못한 거. 한 번밖에 못 해야 되잖아요. 2번 더 해야 되잖아요. 11조 의미, 11조 축복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이게 막 불이 타서 앉혀놓고 거기다 막 전해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말씀 전하는데, 더운 데다가 말을, 이거 장염이니까 자꾸 이게, 입이 마르고 막 목이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고 나가니까 얼마나 망고가 흔해. 망고가 많다 그래서 망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망고, 근데 이놈들이 센스가 있으면 목사님 장염 걸리기 힘드니까 그냥 따뜻한 그냥 망고를 갈아서 오면 되는데 거기다가 슬러시처럼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걸다가 이걸다가 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먹으니까 시원해. 여름 냉수 같아. 그래서 한 잔 쫙 먹고 또 1시간 또 설교했어. 또 목이 말라. 하나 더 가져와. 2잔을 펄컥펄컥 마셨네. 10분 지나니까 장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나 이게 맹장 걸린 줄 알았어요. 맹장은 일주일 동안 이게 설교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배가 뒤틀어져 버리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3시 되면 이게 막 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혼자 기는 거예요. 나 혼자 숙소에 있으니까. 맹장이니까. 맹장이 터지면 죽는다는데, 이거 병원도 없고, 이거,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소수민족이 의사보다 낫더라고, 과학자들보다. 거기다 먹으면 있잖아요. 속이 아프다면 장염입니다. 그러잖아. 근데 그들이 그들하고 나한테, 목사님, 장염은 설사를 하는데, 장에 위에 감기 걸리면, 알아두세요. 감기가 걸리면, 나는 장과 이가 감기 걸리는 날 처음 들었어.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학자들이 몰라, 이거. 이게 소수민족 민간요법이야. 갑자기 36도에서 차가운 곳이 딱 들어가면 감기가 걸리는데, 장과 이가. 그러면은 똥은 정상인데, 봉은 설사는 절대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꼬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막 꼬집고 막 그래, 뜯더라고 그래. 시퍼렇게 막 멍들어 해놓더라고. 얻어맞은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여름에 냉수 같은 거 먹고 아프면 장염이 아니고, 설사는 안 나오는 장염에 감기 걸렸대.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고 따뜻한 걸 먹어주면 이제 좀 더 나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데 나를, 목사님 섬기겠다고 돼지 한 마리 수십만 원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떡이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돼지를 잠깐 묵상을 했어. 끌고 올 때부터 시작해서 삼겹살에 되기까지 과정을 잠깐 묵상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밥을 막 먹고 자고 밥 먹고 그러면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제서 깨달아서 현장에서 돼지를 직접 목격을 하고, 나만 목격하고 얘들 같이 목격했어. 마지막 끌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뜯더라고. 풀을 뜯어 먹어. 봤지? 노죠? 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뜯어 먹다가, 그래서 그거 보면 내가 뭘 느꼈냐? 이와 같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돼지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꿈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인데, 교회 안에 불신자고 교회 밖에 불신자가 똑같을 수 있어. 구원받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하고 똑같은 공통분모가 뭐냐?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 마지막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돼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만 하면 시험 든다. 그럼 돼지라고 봐야 돼, 일단. 일단 돼지라고 보면 돼. 왜? 내 영역에 침범했다는 거야. 내 수저에 다른 수저가 들어왔다는 거야.
내 밥통에 내 수저 외에는 다른 수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구원의 수저가 구제의 수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다른 수저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때는 물을 뜯어버린 거야. 이걸로 소위 시험 들었다. 그때 알았어. 여러분, 돼지를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시작. 그리고 대답은 듣지 마라. 이럴 때는 절대로 옆 사람 안 보고 안에 가슴 보고 사명이 있습니까? 그걸 얼른 돌아서는 게 좋아. 서로 피차 민망하잖아. 커피 한 잔을 모으면 한 달이면 5만 원이 넘어갑니다. 5만 원이 넘어가면 선교사 한 달 생활비를 후원합니다. 한 번 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웃으면서 시작. 먹기 위해서 삽니다. 가르려고 돼지 닫아버려. 세 번째, 선교에는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 하도 안 하니까. 선교해. 큰 내가 더 복 줄게. 그 어떤 복이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모든 족속에 만면에 가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랬습니다. 선교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랬어요. 그럼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찾아보세요. 16장,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자, 보세요. 15절에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16절에 두 종류의 사람 나타났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나타났어요. 근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서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표적과 능력과 쿨한 역사들. 20절에 제자들 나가 두루 전파하여 주께 삼기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번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까지 나한테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못하고 노조 선교사를 내 설교 구원론을 그대로 해라. 그래 노조를 시켰어. 그런데 노조는 계획이 안 됐어요. 어떤 계획이 안 되냐? 그쪽에서 강사를 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할 사람을 세워놓은 거야. 안 됩니다. 노조를 세우세요. 그리고 내 설교를 그대로 하게 했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소수민족들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전도사 엄마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이들이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가 참관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오고 신자들도 오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론을 전한 거예요. 노조 중국 선교사가. 근데 신기한 일은요, 소수민족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줬어 이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뭘 통해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신기한 일이잖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국말로 했는데 소수민족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와 복과 표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국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사업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직장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가요? 귀신 못 오도록? 아프지 않도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평안하도록? 그래서 주님 함께 하실 필요할까요? 선교할 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의 풍성함이 약속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에 찾아보세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빌립보서는 4장 19절로 20절 찾을 때 성경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옆 사람 거 빌려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려서라도 꼭 읽어라. 그래서 농담인데 사실은 빌립보 4장 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았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도 그러니까 성교비 지원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었다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성산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리더들, 성가대 이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헌신하고 있지만 성교비는 절대로 인색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야. 복음은 복음이고 성교는 성교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몇 명의 그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대사령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성교 자금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보세요. 목회자가 성교비라든가 11조 헌금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 유익을 위함이 아니래. 보세요. 뭐 때문인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너희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너희가 번성돼. 이게 복받는 오인이야.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헌금 설교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야밥으로 옆에는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성교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 하나님 받는 예배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보세요. 쓸 것 나오지. 모든 쓸 것. 그런데 15절에 보면 딱 한 절이 나와 있어요. 16절에 나의 쓸 것. 그렇죠. 성교비 조금 쓸 것을 지원했더니 조금 했더니 그러니까 천에 하나를 했더니 19절에는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것을 보냈더니 내가 너의 쓸 것을 내가 풍족하게 영광 가운데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성교비 작정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신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서도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시려고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들 되십시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령하려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에게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강건함까지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선교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